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성도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사순절의 끝자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삶의 모습에서 크나큰 믿음의 능력 또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더욱이 막연한 신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더 사람들은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문자로 많이 보내지만 또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거나 저금을 하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서 미용사나 이발사에게 내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발소에 가게 되면 면도를 해주지요. 면도를 해주면 그 날카로운 칼이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고 맡기지요. 왜 그럴 수 있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이지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고 나를 더 아름답게 이쁘게 가꾸어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면은 그렇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신뢰가 깨뜨려져서 참 속상할 때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요. 은행에 믿고 맡겼는데 금융사고, 은행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은 일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뢰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것, 이게 바로 믿음 또는 신뢰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성경을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해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말을 한번 끌고 들어와 봅니다. 공리라는 단어. 철학 시간에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공리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어떤 명제에 의해서 증명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는 대명제 또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공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리는 왜 그러냐? 증명해봐라 라는 그 말이 이 공리라는 말 속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쓰는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리이다. 뭘 구차하게 설명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말씀도 먼저 겸손히 무릎 꿇고 믿는 자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체험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냉소적 사고를 가진 대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철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할 때에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교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치 않게 반강제적으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교사는 아니고 아마도 학부모 자격으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바다 가까운 곳에 수련회 장소가 있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중에 이 아동부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아이들을 따라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나 혼자 그래도 바닷가에 왔으니까 한번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리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자유시간 주어졌으니까 웅덩이를 파고서는 그 웅덩이에다가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갖다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이 바닷물을 푸면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교수님 마음속에 하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부으면서 자꾸만 숫자를 세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저 바닷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 바닷물을 여기에다가 퍼 담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 회의주의자였던 교수님에게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바가지만큼만한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 바다와 같은, 아니 온 대륙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것이 섬광처럼 이 교수님의 머리를 스쳐갔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질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보고 교수님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공부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 그 아래에 있는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예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찬도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심지어는 내가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다시 오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의 싹이 여기서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싹이 터서 오늘에 이르도록 성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 보인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성공자라고 정했는데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뭐가 성공인가요? 성공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목표에 도달했어도 그 목표 위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머물게 되면 그 성공,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위에 또 이게 세상적인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다 더 큰 도전을 해나가는 것, 이게 성공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공은 단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고의 교육은 뭘까? 최고의 믿음의 교육은 뭔가? 우리는 학교에 가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국 교육의 시험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상대평가이지요. 그래서 한 반에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1등부터 30등까지 매기지요. 점수를 매겨서.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절대평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집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학생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탤런트, 고유의 기능들을 개발시켜 준다면 이 땅에서 보람된 의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등수를 매겨서 1등한 사람만 성공이고 2등 이하는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린다면 참 슬픈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제가 표현을 빌려왔지만 수치적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표현 방법은 같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의학자이면서 뇌 전문가인 에크노모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의 뇌 세포는 약 136억 5,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괴테와 같은 놀라운 시적 표현을 쓰렸던 그 사람이 겨우 0.4%를 활용했고, 이 땅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고 여겨진 아인슈타인도 일생 동안 0.6%의 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약에 1%의 뇌세포를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 될까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됐습니다.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IQ가 몇이나 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IQ가 평균치를 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답니다. 106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IQ는 얼마나 되세요? 120, 30 되십니까? 120, 30 되시면 천재입니다. 106, 100 이하의 IQ 가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IQ가 10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Q 테스트 해보세요라고 어느 프로그램도 뜨기는 하더라고요. 수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력이 높다는 말로도 한번 재해석해 보고요.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본래 나쁜 머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는 나쁜 머리입니까? 좋은 머리입니까?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저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나쁜 머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만 노력하지 않아서 자기의 머리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크나큰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물론 유전자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인생 행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볼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익히
통계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몇백억의 재산을 벌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삶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절대자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혜숙교회는 꿈과 감동이 있는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할 때 끝부분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겨 보아야겠다는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성공적인 목표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성공적인 목표점이 없는데 어찌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하고 안일하게 살려는 사람은 벌써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목표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함에 있어서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위대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함 아니던가요?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활용할 수도 없고 믿음의 성공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는 것, 즉 목표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바라는 것이요 나의 실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소원과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 은혜숙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건축한 지 이제 8년째 접어들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8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이 건축되어질 때에 이 부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벌판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몇 번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생각하고 기뻐하실 일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합해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이 지역사를 아우르고 열방을 아우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점,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잠언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의 꿈이기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새 일의 기도 행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은혜식교회에도 기도원 용사와 같은 300용사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1차 목표로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개인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목표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모세가 선봉에 서지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이란 목표점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등등 이러쿵저러쿵.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했을 때에, 백성들이 아우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는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몰려올 때에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목표점이 뭐냐는 거지요. 믿음의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의 방향도 바뀐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커다란 꿈과 이상의 용기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꿈이라고 분명히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 놀라운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아닙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이 이성적 사고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욥이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봅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우리에겐 더 확실하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만 욥기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보는 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보면은 분명히 그것에 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재미있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이 남대문에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론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죠. 남대문엔 지금 문턱이 없어. 그런데 안 본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문 구조는 문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문턱을 없다고 말하느냐? 저희 집에도 지난번 이 집에 수리를 하면서 문턱을 다 없애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더더욱이 로봇 청소기가 잘 다니도록 문턱을 없애는 게 추세라고 그러는데 로봇 청소기 아직 없기는 합니다만은 문턱이 없으니까 발 걸어 다니는데 걸리지 않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보세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문턱이 있다 없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게 있냐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바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바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거지요. 실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적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만 내 이성적 사고만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참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능동적인 행동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4분의 1을 보내고 남은 4분의 3을 시작하는 이 4월 첫 번째 주일에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쉬었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제2차 세일의 기도 대행진도 진행되어집니다. 지난 1차 때에는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 평일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5월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쓰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말씀도 읽으시고, 불을 켜서 말씀을 읽으세요. 쓰기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 성공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귀한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이자고요. 1차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2차에서 이런 은혜 충만한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작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더더욱이 사순절이고 이제 한 주 지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세일의 기도 대행진 2차 시작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마음을 좀 굳게 잡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공적 모습을 보이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성공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욥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